사도행전 묵상 93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주요 묵상 구절은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제목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사역 보고를 했고 그들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받아들이고 실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잡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례의 날이 거의 찼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인데 성전으로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가서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백성, 율법, 성전을 비방했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며 고소했습니다. 첫째,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였습니다. 둘째,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법입니다. 셋째,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이며 메시아 왕국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넷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안쪽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뜰 사이에는 높은 벽이 쳐 있고 벽 사이에 문이 있는데 이방인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어길 때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었는데 바울이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그를 거부했던 자로 예전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예루살렘 성을 소동시켰고 백성들은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군대의 천부장에게 이 소문이 들려서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보고 바울 때리기를 멈췄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무리들은 스데반 때처럼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기 다른 말로 소리쳐서 알 수가 없어 그를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층계에 이르렀을 때 무리들이 더욱 난폭해졌고 그를 없애버리라고 외치며 따라가서 바울은 군인들에 의해 들려갔습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은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바울은 군인들의 개입으로 생명을 잃지 않았고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했던 목적지 로마에도 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늘 전도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먼저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때론 몽둥이로 맞고 때론 돌로 맞고 때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었으나 최후에 그 위기에서 구출되어 다른 전도 여행지로 갔습니다. 마귀는 바울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마귀는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불법적으로 시작하여 상어와 같이 피냄새를 맡으면 가차없이 죽이기 위해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했으며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깨어 있었기에 악한 자들, 마귀들의 괴계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듣고 취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장착하는 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에 말려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또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묶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문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이때에 이 땅에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길, 예술과 대중문화, 미디어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길, 그리고 문화 종사자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